이제 기도의 비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비하고 쌓아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마트한 시대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휴대폰입니다. 예전에야 이 휴대폰을 가지고 통화, 문자, 그리고 사진을 찍는 기능으로만 이렇게 거의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컴퓨터보다도 더 많은 기능이 휴대폰에 들어있을 정도로 많은 이제 이 휴대폰이 많이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저는 이 은행 업무를 볼 때에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기 시작했을 때에 이 기능과 편리성에 정말 너무 놀랄 정도였습니다. 늘 은행에서 가서 업무를 보고 했었어야만 했었는데 이제 휴대폰 하나로 이 업무를 보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에야 많은 분들이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시지만 처음에 이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기 시작했을 때에 정말 저에게는 그 편리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혁신으로 다가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시대보다 조금 더 지나면 더 놀라운 기능을 가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필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랑 같이 사역을 하시던 한 목사님께서 저를 놀리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는 이 휴대폰의 그 각종 다양한 기능들을 너무 잘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고작 해봤자 전화, 통화, 그리고 노트 기능만 거의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휴대폰 중에서도 노트 기능이 있는 이제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쓰게 된 이유가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나 보여주는 게 있으면 그때마다 늘 들고 다니는 수첩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 휴대폰에다가 이걸 바로 적을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편리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휴대폰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쓰는 기능이 거의 그 정도니까 이 목사님께서 저를 놀리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능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 휴대폰 뭐하라고 사셨습니까? 아니 벽돌처럼 그렇게 들고 다닐 거면 매번 벽돌처럼 그렇게 들고 다닐 거면 뭐 하려고 그런 휴대폰을 큰 걸 사셨습니까? 호신용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저를 놀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문득 깨달아지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상대방이 바라볼 때에 이것이 참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기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답답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기계와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지고 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삶은 이 기도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정도로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 역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주간 동안 첫 번째, 기도와 삶은 하나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누었고, 그 다음에는 얻어내야 하는 기도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문제를 풀어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기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문제 근원을 찾아야만이 해결되어지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비하고 쌓아두어야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의 삶을 미리 보호하기 위한 기도와 나중을 위해서 쌓아두어야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주기도문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은 총 6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말씀은 6가지의 간구 중 마지막 6번째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유혹하다라는 뜻으로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리는 악한 자, 즉 마귀로부터 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총체적으로 보면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 악한 마귀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었으니 그때부터는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을 하지 못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악한 것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었으니.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자동으로 덧입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틈만 나면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기도를 하러 가셨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능력이 없어서? 채워야 할 것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져오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마치 보호막을 씌워주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시험에 들거든 기도하라, 시험에 들거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시험에 들기 전에 하는 것이 기도이다.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역할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쉬운 예로 이제 제가 이것을 쉽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서 대화를 해보거나 상담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환상도 보여주셨고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었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음성이었는지를 누군가가 가르쳐 준 적이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들이 다
흘려보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 때나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이거 정말 제가 특별한 꿈을 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정말 특별한 꿈을 한 번도 안 꿔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 다 꿔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한 꿈을 꿨을 때는 이것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평소에 내가 꾸는 꿈이랑 다르다든지 그 꿈의 선명도가 다르다든지 이러면, 야, 오늘은 좀 특이한 꿈을 꿨네 라고 하면서 대부분 그 꿈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치지 말고 그 꿈을 가지고 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미리 조명해 주시는 이유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그 이야기들을 하실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인 주시는 것을 줄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사인을 줘도 관심이 없으니까,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사인을 하나하나 줄 때마다 우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반응에 따라서 그 횟수를 점점 늘려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걸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참고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꿈으로 어떤 것을 종종 말씀하실 때가 있냐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걸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이와 비슷한 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그 꿈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느낌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혹시 이와 같은 비슷한 꿈을 꾼다든지 그러하면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꿈을 이렇게 보여주시냐면, 이빨이 빠지는 꿈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빨이 빠지는 경우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떤 두 가지냐면, 알튼이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빨이 빠지는데 생리가 빠지는 걸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튼이가 빠질 때랑 생리가 빠질 때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알튼이가 빠져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빨이 막 알튼이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치과에 가서 빼보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주 튼튼한 생리를 뽑아낸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이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그동안 말씀하시냐면, 알튼이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는 그동안 너에게 근심이 되어졌던 그 일들을 이제는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 알튼이가 빠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생리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에게 그와 같은 고통이 생기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상황이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올 것인지, 아니면 내가 늘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이것을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튼이가 빠지는 걸 보여주실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기도해왔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변수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 일들을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악하고 다른 사탄 마귀가 그 일들 가운데 다른 변수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다른 변수들이 생기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생리가 빠지는 걸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에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온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두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제 삶 가운데 근심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문제를 두고 미리 기도하라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삶 가운데 근심된 일들이 다가오지 않도록, 행여나 근심된 일들이 다가온다면 그 일이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면 반응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줘도 반응이 없네, 미리 알려줘도 이것을 두고 기도를 하지 않네. 그러니까 가르쳐준 하나님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가르쳐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이게 하나님도 재미가 있는데, 사인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줘도 반응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인을 주는 횟수를 점점 줄여나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침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이 앞전에 같이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께서는 방언 통역을 하는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이 방언을 하면 이제 학부 때에 그 목사님과 제가 같은 기숙사를 썼거든요. 그럼 옆에 분에서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을 이상한 언어로 막 적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언어가 아닌 거죠. 이 땅에 언어가 있는 거 아닌 걸로 가지고 막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한국어로 우리가 쓰는 말로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통변의 이제 은사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께 그걸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것을 계속 사용해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생이니까 제 후배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도중에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 은사 다시 저에게 주십시오. 그 은사를 저에게 다시 주셔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안에 쓸 수 있도록 다시 그 은사를 주십시오. 이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은사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거두어 가버리시고 나면 주실 때에는 처음 주셨을 때 그것을 잘 간직을 해야지, 이것을 처음 주셨을 때 잘 간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고 나면 몇 배의 노력이 들어가도 그때서는 하나님께서 줄지 말지 고민을 하고 주십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면 그 사인에 반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꿈을 꾸고 나면, 야, 오늘 특별한 꿈을 꿨네, 정말 오늘 특이한 꿈을 꿨네,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아직까지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깨닫는 것이 저에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 이 꿈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어적, 대비적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살펴볼 게 뭐냐면 쌓아두는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비하는 기도와 쌓아두는 기도는 언뜻 보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가 하는 역할들이 좀 다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같으면서도 중복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대비하는 기도와 쌓아두는 기도를 같이 묶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겁니다. 먼저 공통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공통적인 부분은 대비하는 기도와 쌓아두는 기도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두고 저축을 해둔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른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대비하는 기도는 시험이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볼 때에 좀 더 촉박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쌓아두는 기도는 마치 적금을 들듯이 기도에 적금을 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에 적금을 들다 보면 나중에 그 적금이 사용되어지는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9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언제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이 일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을 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다가 너 다니엘에게 가서 지혜와 총명을 주고 오너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기서 크게 은총을 입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기뻐하다, 사모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 너를 아주 기뻐해서 사모해서 마치 보물과 같이 여기는 자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기뻐하는 자로, 사모하는 자로 삼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한참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이때에 한 천사를 보게 되어졌는데, 이 천사를 보니까 이전에도 한번 내가 본 그 천사더라 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9장에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온 이것이 성경으로 보면 한 장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니엘은 이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보낼 그 시기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가 무려 12년 전에 본 그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그 천사를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다른 선지자나 예언자들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오직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저축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용되어질 시기가 오니까 이제는 그동안 다니엘이 들었던 그 적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 지금 당장 나에게 닫혀있는 이 가까운 시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지 마시고 세상에 적금을 들듯이, 우리 성도님들 적금 들 때 어떻게 적금 드십니까?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적금을 탈 것이라고 보고 그 적금을 들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게 적금을 들어놓는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적금을 드는 기도가 중요하냐면, 제가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몸에 온 몸에 이제 화상이 있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흠이 있는 여자다라고 해가지고 시집을 왔을 때에 참 많이 괴롭히셨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예수쟁이로 만들었으니까 영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이 괴롭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친척들 간에 모함을 하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해서든 가만두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참 많이 괴롭히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가정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한 1, 20년 이렇게 소식이 끊어진 지 한 1, 20년이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느닷없이 할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집에 한번 가보면 안 되겠느냐,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밥을 한번 먹고 오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아버지께서 그거를 어머니가 오겠다는데 어머니 오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머니 그래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몇십 년 만에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목사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 것 아니냐, 그러니 그 방법을 좀 나에게 가르쳐 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고 다른 여러 기도 안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여러 기도 안 가르치시고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왔던 제 용서해 주시고, 제가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믿기 원하니 예수님 나 누구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르친 기도가 이게 다였습니다. 그 90이 다 된 그 노인이 기도를 얼마나, 이제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보지 않았던 그 어르신이 무슨 기도를 시킨다고 해서 무슨 기도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일 지났나 급격히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내려가셨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장면이 기억나는 장면이 뭐였냐면, 할머니께서 숨을 아주 가쁘게 쉬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보면 숨이 아주 가파지지 않습니까? 누워서 아주 가쁘게 숨을 쉬고 계시는 그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할머니에게 물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이러면 할머니께서 그 가쁜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기 가슴을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내 마음속에. 제가 아직도 그 장면이 이게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하루 이틀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시는 그때에 뭘 응답을 하시냐면, 저희 부모님에게 응답을 하시는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희들 얼굴 봐서 그 영혼 천국으로 인도한 거다. 다른 이유 없다. 내가 너희들 얼굴 봐서 그 영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기회 줘서 너의 집으로 보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래서 천국으로 내가 인도한 거다. 그가 이뻐서 내가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얼굴 봐서 그 영혼 구원한 거다. 그 이유가 너희들이 그와 같이 깨어진 관계 안에 있었지만 그동안 그래도 어머니 예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지 않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죽게 되어지면 너희들 마음속에 평생에 그게 한이 되어져서 늘 그 죄책감으로 살아갈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너희 어미한테 그 기회 줘서 그 영혼 천국으로 데려간 거다. 그동안 너희들이 쌓아놓았던 그 기도의 적금으로 이제는 그 적금 탄 거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저희 가정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영혼 구원의 문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정말 많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애타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적금을 꾸준히 들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적금을 통해서 마지막 일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적금을 이 영혼 구원에만 두지 마시고 적금을 들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쉬운 예로 제가 하나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 첫째가 지금 이제 중3인데 저희 첫째가 3살, 4살 되던 때 이 말씀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희 첫째가 3살, 4살 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첫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배우자를 위해서 3살, 4살 때부터 저희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이 아이들도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는 시간이 올 것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천국과 같은 삶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혹시 오해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 가정이 힘든가 보다. 그래서 저 기도를 저렇게 일찍 시작하셨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그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을 해서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200%, 300% 만족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배우자를 문제를 두고 지금부터 적금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일찍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가 될 때에 배우자 기도를 시작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20살 때부터 제 배우자 기도를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9살 때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 모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어떤 외모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기도해왔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단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완성되어진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그만큼
그만큼 저의 기도에 완벽한 저의 그러한 응답해 주신 분이 저의 아내입니다. 이 기도의 적금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적금을 오래오래 쌓아두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적금을 들어두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이 집에서 쓰는 두루마리 휴지 말고 공공 화장실 가면 큰 두루마리 휴지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기도 중에 그 큰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랫동안 집에 있는 두루마리는 이렇게 작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큰 두루마리는 쓸 수 있는 풀어 쓸 수 있는 양이 많은 것처럼 기도의 적금을 오랫동안 들어두며 그만큼 나의 은혜를 풀어 쓰는 양이 그만큼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적금을 작게 들어두면 그 풀어 쓰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도 그만큼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금을 두어야 하는 이 기도의 성격에 있어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그냥 일반 집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이 기도하실 때에는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에 급박한 것만 두고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나중에 있을 일이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후회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기도의 적금을 둘 걸, 배우자를 위해서 미리 기도를 할 걸 3, 4년의 시간을 내가 그냥 흘려보내버렸네. 이것이 후회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금을 든 만큼 그 은혜를 풀어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적금을 두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적금을 두어야 할까?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어떤 적금을 두어야 할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적금을 두어야 할까라는 것을 이제부터 정리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나누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의 노략질에 대해서도 성격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준비되어져야 하는 기도의 성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누어야 이렇게 하지만 이제 4주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성격을 알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한 번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활을 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활 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활을 쏠 때 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명중시키기 위해서 활을 쏘는 것이지 않느냐?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쏜다고 해도 명중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발의 화살을 쏘아도 한 발도 맞추지 못하면 한 발을 가지고 명중시킨 사람의 그 화살보다 못한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기도도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랑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와 같은 기도는 그냥 허공에다가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빨리 그 이유를 찾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파악을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성격을 알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허시간의 기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대비하는 기도, 즉 방어적 기도와 쌓아두는 기도, 즉 적금을 두는 기도를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두고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를 할 때에 찬양을 이제 부르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대비해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자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적금을 들어두어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적금을 두는 기도, 대비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